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소유하고 정복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생육할 수 있는 권리, 번성할 수 있는 권리,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다스리고 또 정복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아담에게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생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번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그리고 수많은 자녀를 낳아서 오늘 이 시대까지 전 세계 지구 전체에 번성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를 보면 인간이 정복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섬에 보면 정말로 인간들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전부 정복되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왜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느냐?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선악과를 먹으면, 다시 말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버리고 배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은 육신적인 본능입니다. 육신의 본능. 자, 선악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받는 것은 영적인 본능이야. 영적인 본능.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영적인 본능을 누가 침범하느냐? 요 육신의 본능이 침범하더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선악과 먹지 않는 것이 본능입니다. 왜? 영혼은 알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때문에 뭐가 찾아온다? 정령 죽음이 찾아온다.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혼은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영적인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요놈의 육신의 본능,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것까지입니다. 자, 요 안에서 소유하는 거야. 이 안에서 다스리고 이 안에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어디까지 침범한다고? 이 선악과 문제까지 침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본능이 영적인 본능을 침해하는 거야. 영적인 본능을 침범해서 선악과를 먹는 욕심 속에서, 육신의 본능의 욕심 속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왜 사망이 찾아오죠? 영적인 본능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선악과 먹었어. 뭐가 찾아왔어요? 정령? 죽음이 찾아와서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자, 숨었대. 왜 숨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어. 근데 자기가 벗어서 숨은 줄 알아. 진단이 안 되는 거야. 진단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벗어서 숨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뭐가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 말. 두려움 때문에 숨은 거야. 벗어서 숨은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숨었어요.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가죽옷을 해입혀서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숨었던 아담을 부르셨어요. 숨지 않도록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짐승으로 만든 가죽옷을 해입히셨잖아요.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절단난 것은, 모든 사망의 문제는, 모든 파괴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물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죠. 성경은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자식을 낳지 않았겠어. 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태어난 것이 죄인이야.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이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 입었던 가죽옷이 그때까지 있었을까? 한 900년까지 가죽옷이 있었을까? 썩었을까?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있었는지. 자,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했겠죠. 야, 죄를 범했을 때 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어, 숲속에.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리고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어. 그 가죽옷이 뭔지 알아? 이거야. 가죽옷은 살아있는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교본이야.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만들어주신 가죽옷이야. 정말로 이건 뭘 말해주느냐? 이건 피 흘림을 말해주고, 이거 눈으로 보여주지 않았고서 가죽옷을, 이것은 피 흘림을 말해준 거야. 너희들도 절대 오직 하나님으로만 회복할 수 있으니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아벨은 경청을 했지만 가인은 경청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아담, 아벨, 이런 그런 모든, 아벨은 이제 쳐 죽고 다시 셋을 낳았고, 자, 이렇게
살아있는 아담이 가죽옷을 보여줘가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그 이 죄값인 사망의 법에서 회복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의 삭슨 사망의 법에서 계속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의 많은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신들을 만들어서. 자,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런 신이 뭐냐면, 자, 니무롯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무롯의 애비가, 자, 니무롯의 어미가 누구요? 셈이 라미스지. 자, 참 담무스. 자, 담무스의 아버지가 누구? 자, 에미가 누구요? 세미라미. 담무스의 에미가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의 남편이 누구요? 니무롯이요. 맞죠? 여보세요. 자, 니무롯. 자, 그러면 니무롯이 누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몇 장인가? 8장인가? 창세기 10장 보십시다. 창세기 10장 8장 10장 8절. 자,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여기 보면 함이 구스를 낳았대. 함이 누구를 낳았대요? 구스를 낳았는데, 자, 구스가 본처 말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니무롯이야. 니무롯.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함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셈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함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야벳의 후손이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역사서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참고한 역사책이 있죠. 무슨 야셀이라든 이런 역사책이 있죠. 그런 야셀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자, 요 니무롯이 야베의 후손과 전쟁이 일어났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니무롯이 자기 이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동족을 총동원해서 야벳의 후손을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승리를 하니까 이런 어떤 그런 전쟁을 이끌어가는 거 보니까 대단하잖아. 그래서 이 니무롯이 여기서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 그럼 이 왕이 된다고 할 때 함종만이 왕이, 함의 후손만 왕이 되었어. 야벳을 이겼으니 야벳의 왕이 되어. 다시 말하면 노아 후손의 모든 왕으로서 통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구음이 하나래, 언어가 하나래. 그때 통치자가 누구야?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통치자야. 자, 그런데 벌써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로 이렇게 왕이 될 때 그런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딱 되고 나서 얼마나 어떤 점점점 교만이 하늘을 다 쌓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를 쌓았어?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벨탑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바벨탑의 규모가, 이렇게 이제 문서를 보면 바벨탑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자, 바벨탑의 규모가 그 높이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이인데 이 위 맨 꼭대기층의 넓이가 3일길을 걸을 수 있는 넓이래. 3일길을 걸어야 걸을 수 있는 넓이래. 그럼 3일길을 걸을 수 있는 넓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0km 정도 되는 거야. 맨 꼭대기층. 이 높이는 하루 종일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높이래. 이 규모가 바벨탑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임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둘레 꼭대기층에 그러면 밑에는 그대로 직각은 아닐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야. 피라미식으로. 그렇다고 할 때 이 바벨탑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런 권세가. 그러다가 어느 날 니무롯이 죽게 되고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떤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년 안쪽에 자식을 낳았으면 이게 니무롯의 자식이구나 할 텐데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자식을 출산해. 그 이름이 뭐야? 담무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가만히 이 사생아지 애비가 없는 게 아니라 애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니무롯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환생을 했다는 거야. 그 환생을 했으니 담무스가 뭐가 되느냐?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러면 세미라미스는 누굽니까? 신을 낳은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신의 어머니.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뭐냐면 태양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태양신이야. 그러면 오늘날 종교를 볼 때 불교를 보십시다. 불교 뭐의 영향을 받았어?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신의 이런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말. 그게 뭐요? 불교 뭐요? 힌두교나 불교 이게 뭐요? 그 교리 중에 보면 환생이 있어. 그러니까 불교도 태양신의 영향을 받는 거야. 자, 또 가톨릭을 보십시오. 우리 가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톨릭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야. 가톨릭도 그 성당을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들이 자 보세요. 이건 태양신이니까 아들에게도 이 뒤에 후광. 이 세미라미스도 신이잖아. 신의 어머니니까 신을 낳았으니까 신의 어머니니까 신이지. 그러니까 마리아 세미라미스 뒤에 후광. 그래서 뒤에 후광. 그래서 이 태양신의 하나의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가톨릭의 그림 소위 말하는 성화지. 성화가 아니다. 성화가 아니요. 그런데 아기 예수라고 해가면서 뒤에 뭐가 있어? 후광이.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뒤에 뭐가 있어요? 후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 뒤에 뭐가 있어? 후광이 있는 거야. 무슨 영향 받았어? 태양신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자 불교는 석가모니의 신, 그리고 또 이슬람은 알라라는 신, 정말로 그 신이 있어서 그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태양신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보니까 니무롯이 신이요 신이 아니요 사람이야. 사람이지. 세미라미스 신의 어머니요. 죄인의 어머니야. 죄인의 어머니지. 니무롯이 담무스가 신입니까?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격화시켜서 자 니무롯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 됐습니까? 아니잖아. 세미라미스가 신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만들어 놨느냐? 자기가 사생아를 낳았으니 사생아를 어떻든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결국은 태양신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종교가 아닌데, 다시 말하면 이건 인간이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이걸 종교로 만들어서 믿음의 대상으로만 삼은 거야. 그럼 여기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겠어? 여기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겠어?
여기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겠어? 그래서 어떤 종교도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교가 목탁을 1000번 만번 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어. 자, 삼보일배 세 발짝을 걷고 한 번 졸하고 세 발짝을 걷고 한 번, 삼보일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도도 깨달을 수도 없고, 오히려 이것은 우상 숭배 역사 속에서 미신 속에서 더 지옥불만 활활활 앞당길 뿐이라 이 말이에요. 앞당길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종교는 전혀 인간에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 여기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이 받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 길이 있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하였다고? 신이라 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벌써 마귀 역사는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 놓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의 길을 가게 하고, 마귀의 지식을 받게 하고, 결국 누구를 섬기게 만드느냐? 마귀를 섬기게 만드는,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이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수없는 마귀의 괴계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좀 어떤 사람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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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참 대단합니다. 막 진실한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진실해도 자기 혼자의 진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진실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진실이어야지.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참 이 목사님들, 거기 어제 결혼식장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지. 보니까 저분이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는 명함을 안 내놔도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저는 상당히 그때 고민에 빠졌어요. 장로님에게 물어봐서, 장로님, 참 목사님들 같죠? 저는 어떻게 목사님 같지 않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 보면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막 이마가 반짝반짝 빛나고 맵시도 막 꼭 목사님 같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셔요. 한윤숙 권사님 같죠? 그렇죠? 그렇대요. 난 안 갔죠. 난 그래서 고민해보고 장로님한테 딱 물어봤더니 아직 저는 젊어서 그렇대요. 자, 보세요. 상당히 난 고민에 빠져. 그 대답 듣고, 나도 참 겉보기에 목사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게 꼭 무슨 동네 청년같이 생겼으니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 안 같다고 생겼다고 내가 목사잖아. 그지? 고맙다 지은아, 그렇게 봐줘서. 자, 보세요.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근거하는데, 우리가 80%도 안 돼. 말씀의 80%를 근거해서도 안 돼. 90%를 근거해서도 안 돼. 온전히 100%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99%도 안 된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 근데 마귀 역사 보셔요.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믿으라는 말은 20% 버리고 80%를 받으라는 소리야. 적당하게 믿어. 30% 버리고 70%만 받으라는 거야. 적당히 믿어. 40% 버리고 60%. 그러면 보십시다. 90%, 자 10% 버리고 90%. 그러면 10% 버리고 90% 받은 사람이나 20% 버리고 80% 받은 사람이나 40% 버리고 60%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감없이 변질시키지 말고 100% 온전히 받아야 여기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자.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렛날을 만드시고 이렛날에 복주기 안식일을 삼으셨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안다면 이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역사 공부해서 뭐 하게요? 역사 공부한다고 거기에 돈이 나옵니까? 역사 공부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레위기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레위기 얼마나. 여러분, 골치 아픈 거 뭐더러 읽고 여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절대 하나의 옛날 역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내 역사야. 아담의 역사는 내 역사라 이 말이에요. 아담의 사건은 내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역사는 내 사건이요 내 역사이기 때문에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은사 부인하는 사람 많죠. 은사 방언 부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 뭐더러 그렇게 시부렁시부렁 거리느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이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건 무서운 죄라니까. 이 성령 회방죄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 이 방언은 누가 시키는 거래? 성령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언하는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입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저 방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으면,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믿으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새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이름 가지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오늘날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오늘날 2000년 전이 지난 오늘날도 당연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 은사를 부인해봐. 이건 성령 회방죄지. 무서운 죄라니까. 그 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의 70%가 성령 회방죄 때문에 지옥 가 있더라고.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지옥 간 사람들이 70%가 성령 회방죄라고. 그럼 방언 무시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뭐도로 그런 거 하느냐고 하면서 방언 하는 사람 못하게 만들고 귀신 역사로 취급하면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말. 무서운 죄라니까 이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럼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 진짜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니까. 주여, 막 진실한 것 같다니까. 막 주님을 사모하는 것 같다니까. 주님을 완전히 믿는 것 같다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것 같다니까. 막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게 아니.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씀을 믿어.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말씀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은 사람이어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니까.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았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다 100%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100%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100% 살면 진짜 하나님이게,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우리의 육신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존재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로 해야 되고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을 해방해봐. 방언 무시하고 은사 무시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왜 은사가 부인당해야 되느냐 이 말, 왜 능력이 부인당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최고의 능력. 자, 여기 죽을 병에서 암병 죽어, 이건 100%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 능력이 아니요, 능력이지. 능력 아닌가? 능력이 아니요, 죽을 병 암병에서 치료받았어요. 능력이 아니요, 능력이지. 엄청난 능력이지. 에? 자,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았어. 능력이 아니요, 능력이지. 그러면 자, 1번 2번이야. 그러면 1번이 능력이 커요, 2번 능력이 커? 2번 능력이 훨씬 크지. 그러면 내게 이런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믿음이 있다면 가장 큰 믿음이지. 가장 큰 믿음이야. 가장 큰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도 덩달아 이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해서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될라나 모르겠네요. 구원받았다고 될라나 모르겠네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큰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야. 지옥에서 구원받은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피 흘리 예수님이 잔인하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 요 세 가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치료의 역사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대. 그냥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더 커? 1번의 고난이 2번의 고난이야? 2번의 고난이 훨씬 더 큰 고난이지. 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나오려면 예수님이 저주도 받으셔야 되고 징계도 받으셔야 되고 우리 허물도 짊어지셔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잔인하게 매도 맞으셔야 되고, 허물 때문에 매 맞는 거잖아. 자식이 잘못했어요. 잘못은 자식의 허물이지. 그럼 허물 때문에 때릴 거죠. 매로 때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고난 속에 수많은 육신에게 가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죽어가, 그리고 부활하셔. 이것 때문에 구원 이루어지는데 어떤 게 더 큰 믿음이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은 우리에게 100%야. 만약에 80%, 구원의 믿음이 80%여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 구원의 믿음이 90%여 미봐,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겠죠. 뭐? 저 어떤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한 20년 전에. 어떻게 권사님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가겠죠. 뭐? 이 믿음이 100% 믿음이겠어? 이건 막연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니까. 80%? 90%? 100%요. 몇 %요? 100%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가겠죠. 뭐? 그분 세상 떴어요. 근데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잘 모르겠어. 그 이후에 정말로 100%의 믿음을 가졌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그냥 막 세상 뜰 때까지도 뭐 천국 가겠죠. 뭐 그 믿음 가졌으면 천국 못 가겠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야 되고 소유해야 된다 이 말. 100%.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변명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나의 모습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마셨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이것을 옛날에 있는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고 취급하면, 이 옛날에 있는 사건으로만 취급하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했잖아요. 자,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출애굽 사건을 기록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 우리가 이것은 죄에서 마귀에게서 나온 하나의 이것은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애굽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애굽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은 바로 왕, 애굽을 다스렸던 통치자가 누구요? 바로 왕이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느냐라고 할 때 선지자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선지자의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야. 지금은 선지자 역할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모세가 했던 일을 누가 하셔요? 지금은 성령이 하시는 거야. 모세가 했던 일을 누가 하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 누구의 모형이래? 성막 누구의 모형이래? 예수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의 모형. 그 성막을 누가 만들었어? 모세가 만들었다 이 말. 그래서 성령은 모세는 예수라고 하는 모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성령님은 예수라는 실제를 가지고, 예수라는 실상을 가지고, 예수라는 실존을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대, 죄를 알게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대. 누가 하시는 일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 세상에 있는 건 마귀가 세상의 왕노릇을 해가면서 벌써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나라, 귀신의 나라에 속하면서 마귀의 법, 세상의 법으로 살다가, 자, 성령께서, 자, 성령이 직접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일하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왕의 마귀에게서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건 축소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굽의 사건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옛날의 사건입니다 하고 끝낸다면 성경 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이것을 내게 적용시키고, 이걸 내 역사로 만들고, 이것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고, 이걸 나의 구원으로 만들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딱 내 자신을 신분 전환을 시킨다면 이것이 내 역사지. 그러려면 말씀을 몇 퍼센트? 100% 받아야 되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 무슨 천국 갈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말씀도 배타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반항하다가 멸망했죠. 하나님을 반항하다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나오고 마귀에게서 나오고, 이제는 마귀의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승리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 망한다. 이걸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내게 주시는 실제의 사건, 실존의 사건,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100%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 은혜 받습니까? 전부 다 부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자기에게 상당히 이제 베타가 되어서 말씀을 듣기 싫어하지.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100% 수용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수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요, 예수의 피를 수용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요, 모셔드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가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 보십시오. 이 성경은 몇 년도에 기록되고 어디에서 기록되고 누가 기록되고, 이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기록되었는데 누가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야, 그런 엄청난 기독교를 향한 핍박 속에서 이 기록이 되었다고 할 때, 야, 이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는 있죠, 그죠? 이것을 이해하는 왜? 성경에 기록된 시대를 알면 핍박의 강도를 알 수 있잖아. 핍박의 강도를,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군가를 알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 믿음의 실제로 100% 받아들인다면 믿음이 은혜가 되지. 근데 이것을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몇 년도에 기록하고 누가 썼다, 그 시대, 그냥 그걸 안에 지식으로 그냥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그냥 옛날의 사건, 나와 상관없는 옛날의 사건이 될 뿐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도 100% 받아들입시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게, 이 말씀도 정말로 내가 걸려있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도 내가 걸려있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 정말로 이 말씀에서 비껴가는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걸려 있어야지 비껴가면 되겠어. 걸려 있어야지. 걸려 있어야지.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품을 싹 다 빼버려야 돼. 어제 지영이가 거품 어깨를 입고 왔더라고, 옷이.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지? 넌 어깨가 교만하다고 그랬지. 어깨가. 그래서 보면, 자 보세요. 이제 지영이의 옷이 어깨가, 이제 이건 얼굴이야. 얼굴보다 어깨가 더 커. 어깨뽕이 막 이렇게 막 여기 바람 들어간 것처럼 이 어깨, 이게 어깨가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가짜예요, 진짜요? 이건 가짜예요. 여기는 이게 부해. 아마 어깨는 이만큼 됐을 거예요. 이만큼이. 그래서 야, 넌 어깨가 교만하다. 제가 교만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요만큼만 요 어깨가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어깨가 이게 거품이라니까. 우리 신앙의 거품을 빼버려야 된다니까. 우리 신앙의 거품을 빼버려야 된다니까. 우리 절대 100%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만약에 치킨을 먹는데 살도 발라내고 다 발라내고 뼈다귀만 딱 남았어. 먹을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먹을 것 없지. 뼈다귀는 발라내도 살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 말씀 저 말씀 다 발라내. 난 주의를 잘 온전히 못 지키는데 발라내버리네. 주의를 못 지킨다고 발라내버리네. 난 헌금이 부담되어 발라내버리네. 나는 기도는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5분, 3분, 아니 1분만 기도는 할 말이 없어. 기도 못한다고 발라내버리네. 아이고 나는 바빠서 충성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다 발라내버리네. 그럼 뭘 봐도 도대체 다 발라내면 뭘 바꿨어요? 뭘 봐도 말씀을 뭘 바꿨어?
이 양반들이 설교를 듣는 게 안 듣는 게 도대체? 에? 내일 명진이 휴가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혹시 거기에 생각을 올인하는 거 아니야? 명진이 이 녀석은 휴가 나온다고 비밀이라고 하면서 다 얘기했더라고. 보니까 전화 왔어요 나한테. 지난주가 목사님 저 다음 주에 휴가 나갈 것 같아요. 엄마한테 비밀을 한다고 몰래 딱 그 뭐라고 그러지? 몰래 딱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서프라이즈 한답시고 몰래 나온다고 하더니 지금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지? 서프라이즈고 뭐고 참 개프라이즈네. 막 되게 좋죠? 예, 되게 잘. 얼마나 어떻게 많이 좀 준비했어요? 나중에 갖다 줘요. 뭐 만들어 음식을 뭐 만들었는지 모르는 혼자 잡수시지 말고 명진이만 혼자 주지 말고. 자, 그래서 제가 서프라이즈로 해가지고 내가 예민석 집사님, 강성 집사님, 수요일 날은 예민석 집사님 찬양대 이거 시키고 명진이 서프라이즈 이거 시키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 끝났지 뭘. 저 혼자 서프라이즈라고 하더니. 말씀을 몇 퍼센트 받아야 받자? 100% 받자. 이 말씀을 100% 받아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진단할 수 있지. 자, 이거 다 빼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죽도록은 못이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이걸 받아야 진단하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더 열정적으로 충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진단이 되지. 그리고 죄를 찾아낼 수 있지. 응?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자. 저 목사님 너 이거 입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 이렇게 이거 뽕 입어. 더 큰 걸로 입어. 더 얼마나 큰 거 입느냐면 여기서부터 네 머리를 가리고 그냥 이렇게 입어. 뭘 또 고개를 끄덕거려. 누가 그걸 만들어 준다고. 그거 입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말 걸라고 그렇게 한 거야.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여 부담된다고 말씀을 배타하고 말씀을 버리고 부담된다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100% 받아들여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진단하고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100%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대승리의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성경을 남의 사건으로 옛날의 사건으로 그냥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현재의 내게 이루어질 실제의 사건, 실존의 사건, 하나님이여 정말로 실질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실제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믿음 파괴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모든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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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하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